성경 말씀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인자여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그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우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밤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이라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애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운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인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 일을 알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잠잠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이 알지 못하여 그저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각의 심령을 주께서 상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입어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심령이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의 말씀 앞에 목이 곧은 자로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낯이 뻔뻔한 자로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살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 마음을 녹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풍성하신 긍휼과 인자 앞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교만하며 거만하며 참으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으로 그저 우리가 알고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하신 뜻이 있고 또 그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것이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사실을 쫓아 우리 심령 안에 나타나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 되어진 그 내용과 사실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다스림을 받는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잠잠치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그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이 보면 그럽니다. 2절 말씀 보면 인자의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합니다. 차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패역한 족속이라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패역하다고 하는 말은 뭐 나쁜 짓을 한다, 뭐 죄를 많이 지었다, 한 번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이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아니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패역한 족속을 끌어다가 이 말씀을 듣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자의 인격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도 모든 것이 주관자입니다. 그러나 그 주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는 말씀이 그럽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참 어떻게 보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버릴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다시 말하면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관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네 모습을 보여라. 참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도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이라 합니다. 정말로 그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에스겔이니까 찾아봅시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패역한 족속이 패역한 대로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정말로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전체적인 사실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악한 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말이에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한다.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패역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이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비록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할지라도 참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실 앞에 세웁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그 소리를,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실상,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의 우주 주관자이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패역한 것을 향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서서 나는 네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네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은 이 말씀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어떻게 하는 것을? 사는 것을 기뻐한다. 사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이 나가는 걸음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서서 내 자신의 실상을 가지고 나아가서야 합니다. 얼마나 패역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패역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리지 않으면 생명을 얻게 하는가, 살게 하십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또한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십니다 하니까 그냥 은혜로 딱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패역한 족속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예조, 징조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다스림을 받는 그 실제, 내가 저들을 거기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거기서 저들을 옮겨가겠다. 이사하겠다 하면 옮겨가겠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실들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옮겨가져야 합니다. 왜 옮겨가야 하는지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에스겔서 12장 3절입니다. 인자의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루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은 조금도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나가는 걸음에 대한 것을 상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의 심령이 나가는 걸음이 어떤 것인지. 옮긴다 하니까 여러분의 몸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 대한 사실을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옮기는 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어디로 옮겨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 실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애굽 왕을 섬겨야 돼요. 천하 없어도 애굽 왕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그들을 옮겨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일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인도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다스렸다. 오늘날도 또 이후에도 천하 없는 우주 과학이 발달하고 다 별의별 것이 다 달라져도 사람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구원에 대한 사실 앞에 나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있는 곳에서 옮겨갈 것이다. 에스겔아, 너는 그것을 저들에게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애조를 저들에게 보이라. 에스겔은 그 명한 대로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12장 8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이라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이스라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뭐라고요? 애조라. 애조가 뭐요? 애조. 징조라 그러면 징조. 보여 나타낼 징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본 모습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가 이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인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그들이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것이 그냥 사로잡혀가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인 것으로 끝나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사로잡혀 옮겨가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여기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는 절대로 그 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왜 그래요? 왜 그게 나타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현혹해 하는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 심령이 여기서 옮겨가야 합니다.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어떻게 하며 흩으며.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가운데 흩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되게 한다고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이방인이 뭐요? 외인이요, 외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외인. 내가 그들과 같이 그들을 흩을 것이라. 그 가운데 흩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자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열방 중에 그들을 해친 후에야. 왜 해쳐요? 왜 해쳐요? 그냥 해쳐요? 왜 해쳤을까요? 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해쳐요? 무엇 때문에 열방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 그들을 해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 죄인인 것으로 그냥 끝나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정말로 죄인된 사실, 입술로만 죄인입니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실을 그 마음속에 압니다. 내가 저들을 흩은 후에야 저들이 나를 누구요?
어떤 하나님이요? 예? 나를 흩으신 하나님, 나를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 하나님을 막연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압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걸로만 알아요?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말 그대로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니까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공의를 알아야 사랑을 알아요. 그 흩으심은 왜 흩으세요? 뭐 하려고 흩어요? 뭐 하려고 흩어요? 여기 보는 말씀이 그래요. 16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어디에서? 이방인 중에. 다시 말하면 그들을 흩은 그곳에서 그 다음에 뭘 해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하게 해요? 자백하게 하리니. 어디에서 자백해요? 그 이방인 가운데서 자백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이 거기 있어. 자백하게 해요. 내 자신의 실상을, 그들의 모든 가증한 것과 거짓된 것을 그들이 자백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림에 대한 실제입니다.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알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방인, 흩은 이방인 그곳에 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백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백하지 않아요. 자백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알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런 자백이 안 해요. 참 우리의 마음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그대로예요. 만물 중에 뭐 하는 것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나는 여러분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실상이 그래요. 만물 중에 정말로 어떤 것도 나보다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걸 알게 돼요. 그걸. 그 더러움을 내 자신이 어떻게 하게 해요? 자백하게 돼. 그게 어디에서 그래요? 내가 저들을 흩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간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걸 비로소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예요.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또 그래요. 그들이 나를 누구라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있는 내 자신의 실상을 보고 있는 그를 누구인 줄 알아요? 여호와인 줄 알아요. 누구 앞에 자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요. 사람 앞에가 아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자백하는 게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죄인된 그 실상을 내 마음속에서 그대로 알고 그것을 자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아요. 자백하게 하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서 자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 자백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기뻐하면서요. 말이 이상하지만은, 기뻐하면서 한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상하지만 어떻게 죄를 자백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그 말은 내 자신이 그렇게 그 자백에 대한 사실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내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나타내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후련해지는지 몰라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벌을 가하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우리 자신에게서 실제가 돼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 안에 정말로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그 다스림의 실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자백하게 합니다. 자백하면 자백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자백하면 자백한 것으로 끝나요? 자백하면 뭐가 돼요? 자백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뭐 죄인이 되면 죄인 된 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죄인은 그 죄에 마땅한 무엇을?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보응이 그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그 보응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보응에 대한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알아야 돼. 그래서 죄의 값은 뭐요? 사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실제가. 내 머릿속으로 아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죽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어떤 말로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내 가져간 것을 자백하면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용서해주고 훌훌 털고 가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여러분의 이 말은 딱 끝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나서 그 너머에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예? 영생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과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 사망 안에 있는 그 실제를 우리들 마음속에 압니다. 또 여러분은 그 실제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이은 이 땅 모든 거민이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돼요? 황무하게 됩니다.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여 땅이 황무하리. 황무한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이 황무해져요? 아니, 우리 심령의 땅이 황무해져요. 황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땅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 황무한 땅이 돼요. 황무한 땅이 돼요. 그렇게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 받으면 이 황무한 땅이 돼요. 다시는 이제 이 황무한 땅이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사실은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황무한 땅이 되었는가? 황무한 땅이 가망이 없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이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해도 은혜가 아니요. 말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고 누구 자랑해요? 자기 자랑이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 아래요? 어디 아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누구에게 말해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요. 어디 아래에 있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몰라요. 율법이 말한다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 말이 없게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율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할 말이 없게 해요. 할 말이 없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만들어요. 나를.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할 말이 없게 한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가? 할 말이 없어요. 입을 막고 할 말이 없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면, 이때야 비로소 이 땅이 어떤 땅인 걸 알아요? 황무한 땅인 줄 알아요. 황무한 땅이요. 그전에는 뭘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것만 고치면 될 줄 알았고 이것만 바꾸면 될 줄 알았지. 그러나 이 황무한 땅은 알아요. 어떤 것을 다져달라도 절대로 그 땅에서는 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요. 천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혀도 나는 여전히
이 사실 앞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알아야 돼요. 드러나져야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황무한 땅인 줄 알아요. 저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 안에 있어요. (20절) 말씀 봅시다. 에스겔서 12장 20절입니다.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어떻게 하리니?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어떤 나요? 어떤 하나님이요? 이 땅을 어떻게 하신? 황무하게 하신 그가 누구이신 줄? 여호와인 줄. 다시 말하면 이 땅이 황무한 땅인 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그가 누구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아는 걸음들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 알려면은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 황무한 땅으로 내 심령이 나아가서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다고 해요.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사야 24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이 뭐라고요? 어떤 땅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 광야와 메마른 땅 된 내 자신을 실성을 알아야 돼. 실상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가 다 했어. 자기가 다 해. 왜? 자기 자신이 광야와 메마른 땅인 것을 몰라요. 그 자기가 잘났지. 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는 그 실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그런 자신인 내 자신을 알고 또 이렇게 하신 이것을 나타내게 하신 이가 누구이신 것을 여호와인 줄 네가 알 것이다. 그러면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타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째요? 몰라요. 우리의 사람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야 뭘 못해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입술로만 죄인이지. 정말로 그 죄인 된 실지, 죄인이 받아야 할 보응, 이 사실 앞에 두렵고 떨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실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야 함.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 무엇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참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 때 알아요. 천치 바보 같은 소리 하죠. 저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믿음은 내 요령대로 하는 게 아니요, 내 꾀대로 가는 게 믿음이 아니요, 정말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들을 다스린 것 같이 정말로 여호와인 줄 내가 알도록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 실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정직히 서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손대지 않으면 나는 바꾸실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알고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고 정말로 앞서간 그들을 이끄신 것 같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는 그 식상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우리에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의 것은 조금 부족하고 세상의 것은 조금 내게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두시고 저희를 권고하시며 저희 심령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앞에 저희 심령이 나아감을 입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응대할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죄인이라 말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주의 말씀 앞에 그 악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오직 주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구하오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